오늘 만약 여러분이 이 세상을 떠나게 된다고 하면 여러분은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마지막으로 남기고 가시겠습니까? 마지막으로 남기는 그 말 속에 그 사람의 삶이 담겨져 있고 인격과 신앙이 담겨져 있잖아요. 내가 이 세상을 떠날 때 나는 내 사랑하는 이들에게 어떤 말을 남길 것인가? 어떤 말들을 준비하고 계십니까? 나에게 남겨진 날이 이제 며칠밖에 되어지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고 하면 그 남겨진 시간들을 여러분은 어떻게 사용하시겠습니까? 내가 죽기 전에 꼭 하여야 할 일, 그것을 가리켜서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합니다. 후회 없는 인생을 살기 위하여서 오늘 우리가 내가 죽기 전에 이 세상을 떠나기 전에 꼭 하여야 할 그 일들을 한번 적어보라, 그렇게 사람들은 권면하지요. 그것을 버킷리스트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말은 킥 더 버킷이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비롯되었다라고 합니다. 그 버킷을, 양동이를, 우리로 말하면 바게스를 걷어차다라고 하는 말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하죠. 중세 시대에 사형을 집행할 때 교수형을 당하는 그 사람을 끌고 와서 사형장 위에서 이 바게스를, 양동이를 뒤집어 놓고 그 위에 올라서게 합니다. 그리고 그 목에 줄을 걸잖아요. 나중에 사형 집행관이 와서 그 바게스를 차면, 그 버킷을 차면은 이제 목이 그것에 걸려서 그가 죽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양동이를 걷어차기 전에 마지막으로 사형 집행인이 그에게 묻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남길 말이 있는가? 그러면 이제 그 죽음을 앞둔 그 사형인이 이제 내 사랑하는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이 말은 꼭 전해 주십시오. 또는 자기가 행하였던 잘못에 대하여 회개하는 말들을 하고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은 그 말들을 남기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내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그 버킷을 차려고 하는 때가 다가왔다라고 하면 그때 나는 어떤 말들을 남기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겠습니까? 천재 작곡가라고 그렇게 알려져 있는 프란츠 슈베르트라고 하는 이가 어느 날 그 베토벤의 운명 교향곡을 듣고 감동을 받게 됩니다. 나도 이런 부르의 명곡을, 기념비적인 작품을 하나 남기고 가야겠다라고 그가 각오를 하게 되죠. 그래서 밤잠을 자지 않고 바로 많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는 그런 명곡을 쓰고자 합니다. 이것이 스트레스가 되어지고 또 며칠 동안 작업을 하면서 밤잠을 자지 않고 그러다가 그가 31살의 나이로 요절하여서 죽게 되었던 겁니다. 그의 친구가 그의 서재를 정리하다가, 유품을 정리하다가 그가 미처 완성하지 못하고 남겨놓았던 그 악보들을 보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이 모르던 곡이었는데 그것을 정리하여서 미완의 곡으로 남겨져 있었던 곡인데 이것을 발표하였는데 세상에 알게 하였는데 그게 바로 미완성 교향곡입니다. 굳이 슈베르츠의 작품을 이야기하지 않더라도 우리 인생이 바로 그러하지 않습니까? 이 세상 가운데서 우리가 모든 것들을 완성하고 기념비적인 작품을 만들고 모든 사람을 감동시키고 이 세상을 떠나갈 수 있는 자가 과연 몇 명이나 되겠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 인생 자체가 바로 미완성 교향곡이잖아요. 그것을 만들기 위하여 애쓰고 수고하다가도 나를 지으신 그분이 이제 되었다라고 말씀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면 그 하던 일 다 내려놓고 떠나가야 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을 가리켜서 되어져가는 인생이고 미완의 인생이라고 하죠. 완성된 모습으로 사는 이들이 하나도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세상을 떠나가게 될 때는 그렇게 만족함의 표시보다는 아쉬움으로, 안타까움으로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던 것 아닙니까? 서양 철학의 아버지라고 이야기하는 소크라테스가 이제 자기가 그렇게 전하였던 그 신념과 진리를 지키기 위하여서 죽음을 피하지 않고 독배를 마시게 됩니다. 그의 친구 클리톤이라고 하는 이가 와서
그에게 마지막으로 나에게 남길 말이 있는가? 라고 부탁할 때 그가 이렇게 이야기하였다라고 하죠. 내가 아스클레피오스라고 하는 이에게 닭 한 마리를 빚진 게 있다네. 우리 집이 어려워서 그에게 가서 닭 한 마리를 빌려다가 그렇게 먹은 적이 있는데 그것을 꼭 갚아주게나. 자기 인생 속에서 갚지 못하고 가는 그 일이 마음속에 남아서 친구에게 그것을 부탁하고 갔다라고 하는 겁니다. 진리를 위하여서 자기 목숨도 아깝지 않게 여겼던 그 사람, 그도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갚지 못하고 간 그 일이, 이루지 못하고 간 그 일을 아쉬워하면서 친구에게 부탁할 거지요. 한국에 불교를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스님이 있다라고 합니다. 바로 한국 최고의 선승이라고 일컬어지는 이가 바로 성철 스님입니다. 그가 이 세상을 떠나갈 때 마지막으로 남긴 열반송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자기 인생을 돌아보면서 그렇게 그가 고백합니다. 인생 동안 남녀 무리들을 무지한 말로 속여서 쌓은 죄업이 수미산에 닿았으니 내가 이제 무간 지옥에나 떨어질 것 같아. 그 한이 붉은 수레에 걸려 푸른 산에 닿도다. 여러 가지 말로 사람들에게 진리라고 하는 것들을 가르쳤지만 그 무지한 말로 사람들을 미혹하고 떠나갔으니 그것으로 인하여 내가 심판을 받게 될 것 같아. 그 한이 바로 수레에 걸려서 수미산에 닿았다라고 그가 그렇게 고백하였습니다.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서 출가하여서 모든 속세와의 인연을 끊고 산에 들어가서 12년 동안 무슨 솔잎과 쌀 겨만 먹으면서 자기를 정결하게 하고자 하였고 4년인가 6년인가를 그가 장좌불화를 하면서 눕지 않고 진리를 깨닫기 위하여 해탈하기 위하여서 수도하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바로 깨닫지 못하고 이루지 못하고 헛된 말들로 오히려 사람들에게 미몽을 심어준 것에 대하여 한스러워하면서 이 세상을 떠나갔던 것 아닙니까? 우리 시대의 지성이라고 알려져 있는 이어령 교수가 죽기 전에 쓴 눈물 한 방울이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이 교수님이 암 선고를 받고 이제 마음으로 결심을 하게 되죠. 내가 차돌 같은 모습으로 이 죽음을 맞이하리라. 그리고 마지막에 자기의 심정들을 매일마다 일기처럼 써서 놓았는데 그가 그 암 선고를 처음 받았을 때는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라고 그렇게 결심하였지만 집에 와서 어머니의 사진을 보면서 그 어머니의 영정 앞에서 통곡하며 밤새워 울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마치 어린아이의 모습처럼 과거에 그 70년 전에 엄마 품에 안겨서 울던 그 모습으로 엄마 나 이제 어떻게, 엄마 나 이제 어떻게, 밤이 새도록 엄마를 부르면서 울었던 자기의 이야기를 기록합니다. 그리고 그 책의 맨 마지막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어머니, 나는 지금 아직도 모래알을 세고 있습니다. 어머니의 사랑 다 헤아리지 못하고 다 이루지도 못하고 떠납니다. 이 땅을 살면서 무엇인가를 이루고자 하였고 또 그 진리를 깨닫고자 하였고 그것을 성취하기 위하여서 남들이 모두 존경하는 모습으로 살아왔지만 모래성과도 같은 그것을 쌓으면서 그 모든 것들을 다 헤아리지 못하고 떠나가는 인생에 대하여 그렇게 안타까워합니다. 그 어머니의 사랑 다 갚지 못하고 또 이 땅 속에서 그 사랑을 다 베풀지 못하고 가는 자기 삶에 대하여서 그렇게 안타까움으로 고백하고 마지막 말을 남기고 떠나가셨던 것 아닙니까? 오늘 우리네 인생이 바로 이와 같지 않습니까? 무엇인가를 이루기를 원하고 성취하기를 원하고 목표를 세우고 우리가 달려가지만 그것을 다 이루고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과연 누가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내가 다 이루었다, 이제 더 이상 여한이 없다, 아쉬울 게 없다,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는 이들이 과연 누가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복음 19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말씀을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통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남기신 그 마지막 말씀을 가리켜 가상칠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십자가 위에서 주신 말씀,
그 마지막 순간에 주셨던 말씀이기 때문에 더욱 우리가 소중하게 그 말씀들을 묵상하게 되어지죠. 이게 다 한 구절에 한 복음서에 같이 담겨져 있는 것이 아니라 마태, 마가, 누가 그리고 요한에 서로 흩어져 있는 겁니다. 특별히 요한복음 19장에 보면은 바로 주님께서 그 십자가 위에서 마지막으로 남기셨던 그 세 마디의 말씀이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시며 죽어가시면서 그 앞에서 당신을 바라보고 안타까워하시는 어머니 마리아의 모습을 바라보며 어머니 보소서 당신의 아들이니이다. 당신을 위하여 기도하시고 또 그렇게 하나님이 주신 그 소명에 대하여 말씀하시던 그 어머니를 향하여 당신의 그 살아왔던 삶을 내어놓고 바로 이 고백을 합니다. 그리고 그 옆에 있었던 사랑하는 제자 요한에게 보라 내 어머니라, 그 어머니를 마지막으로 부탁하시죠. 그리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기까지 그렇게 고통을 당하시다가 타는 듯한 목마름을 느끼시고 이제 내가 목마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읽은 이 구절에 보면 그 숨을 거두시기 전에 다 이루었다 그렇게 말씀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혼이 떠나가셨다. 요한복음 기자는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누가복음에 보면은 이 구절이 기록되어져 있지 않습니다. 다만 예수께서 크게 소리를 지르시고 운명하시다 그 마지막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들이 가까이서 주님의 운명을 지켜볼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대제사장과 그의 하속들이 와서 예수님을 붙잡아 갈 때 다른 제자들이 다 뿔뿔이 흩어졌잖아요. 이제 먼 발피로 주님께서 재판받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고 하는, 십자가 위에서 주님께서 고통당하실 때 그들은 다 숨죽이고 숨어서 먼 발치로 볼 수밖에 없었던 거죠. 마지막으로 주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무엇라고 크게 말씀하셨는데 바로 그 말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였기 때문에 크게 그렇게 부르짖으시고 소리 지르시고 운명하셨다 이렇게만 기록하였던 겁니다. 그런데 마지막까지 주님을 따라갔던 사람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어머니 마리아 그리고 또 다른 마리아가 있었고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께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길을 올라가실 때 여인들이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다라고 하였습니다. 그 현장에 요한도 있었기에 그들에게 주셨던 주님의 말씀을 생생하게 기록할 수 있었던 것 아닙니까? 그에게 주님께서 내 어머니라 어머니를 부탁하시고 떠나가셨던 거죠. 그곳에서 주님께서 마지막으로 주셨던 말씀이 생생하게 분명하게 기록하여 놓았는데 바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씀을 주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대체 주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하셨던 일이 무엇이었기에 무엇을 이루셨기에 다 이루었다라고 이렇게 담대히 선포하고 이 위대한 말씀을 남기시고 떠나가셨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적으로 보면은 세상 가운데 그 어떤 소유나 재산 하나 가지지 않고 사셨던 분이 아닙니까? 땅 한 평, 집 하나 남기지 않고 떠나가셨습니다. 결혼하지 아니하였으니 자식도 없었고 세상에서 누구로부터 무슨 관직이나 공직이나 직분을 받은 적도 없습니다. 세상에서 어떤 성취를 한 적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인간이 당할 수 있는 가장 극한의 고통을 당시에 가장 악랄한 그 죄수들을 그 정치범들을 사용하던 틀이 바로 십자가형이 아니었습니까? 그 십자가 위에서 저주받은 자의 모습으로 온몸이 갈갈이 다 찢겨지고 온몸에 물과 피를 다 쏟으시고 고통과 아픔을 당하시고 이 세상을 떠나가시면서 하셨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씀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경건하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소위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자처하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모략하고 공격하고 그래서 고발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대행한다라고 하는 대제사장이 주님을 죽이는 일에 앞장섰던 것 아닙니까? 그래서 십자가에 달려서 죽게 되어졌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외면하는 자리 가운데서
단 한마디 항변도 남기지 못하고 누구 하나 그를 변호하여 주는 사람 없이 재판을 받고 십자가에 매달려 죽게 되어졌던 것 아닙니까? 많은 사람들을 찾아가시고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병자를 치유하시고 또한 놀라운 기적을 행하셨습니다. 그런데 정작 주님께서 죽으시는 그 자리 가운데 아무도 나서서 주님을 향하여서 주님을 변호해 주었던 이들이 없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주님께서 3년 동안 정성을 다하여서 사랑을 쏟고 복음을 전하고 같이 생활하였던, 친교하였던 12명의 제자들도 다 뿔뿔이 흩어져 버렸잖아요. 그 중에 한 명은 자기랑 생각이 다르다라고 하여서,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돈 때문에, 돈 몇 푼 때문에 주님을 팔아버리고 배반하였습니다. 수제자라고 하였던 베드로도 이제 결정적인 순간에 주님을 모른다라고 이야기하고 주님을 외면하고 돌아서 버리지 않았습니까? 고독하게 바로 그 무거운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시고 온갖 인간이 당할 수 있는 수치와 모욕을 당하시고 그 고통 가운데 숨을 거두시는 그 마지막 순간 주님께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하셨다. 대체 무엇을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인가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의 입장에서 보면은 바로 속수무책으로 그 선생님이 사랑하는 스승이 당하는 일들을 그렇게 지켜보아야만 하는 처지였습니다. 도울 수 있는 것들이 아무도 없었고 자기가 도우러 변호하러 나섰다라고 하면 자기도 같은 죄인이 되어질 처지였습니다. 그저 침묵하며 울면서 주님을 따라갔습니다. 목이 마르다라고 하시는데 그 주님 앞에 냉수 한 그릇 떠다 드릴 수 없는 형편이었다라고 합니다. 스스로의 무기력에 대하여, 무능함에 대하여 자책하며 울며 주님의 고통을 지켜볼 수밖에 없었던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주님께서 그곳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다라고 하는 거죠. 그 말을 그가 생생하게 듣게 되어졌음을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바로 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말이 무슨 뜻인가라고 하는 거죠. 바로 이 말은 원래 헬라어로 보면 테텔레스타이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말은 당시에 한 4가지 정도의 용법으로, 의미로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 첫 번째 의미가, 가장 많이 사람들이 사용하던 의미가 시장에서 무엇인가를 사고 물건의 값을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로 이 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는 겁니다. 이번 주에 우리 교역자 회의가 있는데, 물론 여러분들이 이렇게 이 지방의 교역자들이 우리 교회를 오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대접하는 것도 코로나 때문에 한 몇 년 동안 대접하는 일들도 없었습니다. 모처럼 교회 오는데 또 임직식 때 다른 교회 목사님들, 교역자들을 그렇게 따로 초청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뭔가 선물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부교역자에게 물어보니까, 우리 부목사님한테 물어보니까 수건이 100개까지는 안 될 것 같은데요. 그래서 무엇을 줄까 고민하는데 선물이 온 겁니다. 박스가 이렇게 들어왔는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 선물을 가지고 와서 이번에 교역자 회의 한다고 하는데 이것을 주셨으면 좋겠다. 그래서 뭐 한두 개인가 하는데 뜯어보니까 아주 좋은 선물이, 몇만 원짜리 선물이 100개가 넘게 온 겁니다. 그래서 내가 이걸 어떻게 보상해야 하나. 우리 교회 장로님도 아닌데 다른 교회 장로님이 이걸 갖다 주시니 황송하고 값을 어떻게 지불해야 하는지 그랬더니 이 장로님이 이미 지불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 교회 모 장로님이 모처럼 교역자들이 오시는데 우리 교회에 왔다 가시는데 좋은 선물 줘야 하지 않겠는가. 사서 이미 값을 지불했던 겁니다. 그러니 교회에서 더 이상 지불할 게 없죠. 제가 그렇게 황송하고 미안하고 고마워하고 사실은 이미 그 값을 지불한 분이 따로 계셨던 겁니다. 감사함으로 받으면 되지요. 그리고 그 은혜와 그 사랑에 대해서 우리가 기쁘게 여기고 감사함으로 여기고 축복하고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언젠가 식당에 갔는데 교역자들이랑 밥을 먹었는데 바로 나가서 돈을 계산하려고 하니까 누군가가 계산하고 간 겁니다. 아까 이전에 우리 교회 나오시던 그 집사님이 눈빛으로 인사하였는데 나가면서 계산을 하고 간 겁니다. 그때 사용하는 말이 텔레스타이라고 합니다. 값을 이미 지불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무엇인가를 사려고 하면은,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하면은 값을 지불해야 하는데 그 값을 이미 지불하였다라고 하는 의미가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거죠. 특별히 어떤 사람이 그렇게 남의 빚을 갚지 못하여서 그 몸값으로 노예가 되고 종이 되고 자유를 잃어버리고 발려가게 되어졌는데 어떤 사람이 그를 긍휼히 여겨서 그 값을 대신하여 지불한 겁니다. 그가 이제 자유자가 되어졌을 때 테텔레스타이, 그 값을 지불하였다, 너는 이제 자유자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사용하였던 거죠. 바로 이 말 속에 이런 의미가 담겨져 있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두 번째 의미는 법정에서 바로 사용하던 말로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정에서 재판을 할 때 그 사람이 잘못한 것도 사실이고 죄를 범한 것도 사실이지만 그 형기를 다 채운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형기를 채웠으니, 죄값을 치루었으니 이제 석방, 그래서 석방 선고를 받고 갇혔던 자리에서 풀려서 나오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 죄에 대한 값을 우리가 치르고 또 대가를 지불하였으니, 이미 형벌을 받았으니까 더 이상 과거에 그가 행하였던 그 일을 가지고 더 이상 문제 삼지 않겠다라고 하는 선언이 그 속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다 지불한 것이 아닙니다. 내가 다 그 값을 치를 수도 없었습니다. 다른 사람이 대신하여서 그 죄의 값을 지불했던 거죠. 그 배상금을 지불할 능력이 없었는데 바로 은혜로운 어떤 분이 그가 행하였던 그 배상금을 대신 지불해 주었던 겁니다. 흥부전에 보면은 흥부가 가난하여서 먹고 살 도리는 없고 가족들은 많고 자식들은 많은데 내가 무엇을 해서 먹고 사나 하다가 고을원에서 재판이 열려지는데 바로 그곳에서 어떤 사람이 형벌을 받게 되면 대신하여 맞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되지요. 양반 체면에 실수하여서 잘못하여서 이제 재판을 받고 곤장 20대, 곤장 30대 이렇게 맞게 됐는데 그 양반이 엉덩이를 까고 곤장을 맞는 게 수치스럽잖아요. 그래도 돈이 있고 체면이 있는데 내가 그렇게 맞아야 하나? 근데 대신하여서 어떤 사람이 맞아주면은, 곤장을 30대 맞아주면은 이 사람은 바로 그렇게 곤장을 맞지 않아도, 형벌을 받지 않아도 그렇게 풀려나게 되어지는 겁니다. 바로 주님께서 우리의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의 실수와 우리의 허물을 담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심으로 오늘 우리가 죄가 있지만 이제 석방되어 나오게 되었던, 누구도 이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리라, 그 선언이 이 말씀 속에 담겨져 있었던 거죠. 세 번째 의미는 성전에서 사용하던 말들 속에 있습니다. 물론 구약의 언어는 다른 것인데 신약에 보면 이 테텔레스타이가 성전 제사 가운데 한 3번 정도 사용되어졌다라고 이야기하는데, 성전에서 제사를 드릴 때 오늘 우리가 죄를 범하게 되면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지 않습니까? 사람들 간의 그 잘못에 대하여서는 그 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면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잖아요. 하나님 앞에 속죄의 제사를 드리게 되는데 바로 내가 죽어서 심판받고 지옥에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 속에서 그 죄업을 씻기 위하여서 속죄의 제물을 가지고 바로 성전을 향하여 올라가게 되어지는 거죠. 그러면 그 흠없고 또 정결한 그 제물, 어린 양에게 또는 염소에게 그 머리에 손을 얹고 자기 죄를 전가하는 기도를 합니다. 자기 죄를 고백하고 그 죄가 저에게 전가되어지길 원하여 기도하지요. 그리고 이제 그 양이 대신하여서 죽임을 당하는 겁니다. 그 피를 제단에 뿌리며 제사장이 이제 내가 깨끗하게 되었다라고 선언하는데, 더 이상 그 죄로 인하여서 죄책감을 갖지 않고 살아도 좋다, 하나님께서 너를 깨끗하게 여기신다라고 선언할 때 바로 이 말을 사용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여전히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살잖아요. 그런데 바로 그 어린 양의 피로 깨끗함을 얻게 되어졌던 거죠. 우리 주님께서, 죄 없으신 주님이, 흠 없으신 주님께서 어린 양과 같이, 바로 이와 같이 도수장에 끌려가는 양과 같이 바로 그 재판정에 끌려가서 아무런 항변도 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고 채찍에 맞으심으로 오늘 우리가 나음을 얻고 또한 속죄함을 얻게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위에서 테텔레스타이, 내가 너희들의 죄값을 다 치루었노라, 너희가 이제 깨끗하여 졌노라,
내가 너희들의 값을 지불하였노라 라고 선언하시며 테텔레스타이라고 말씀하셨던 거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 사용되어지는 의미가 있는데, 나에게 맡겨진 사명을 내가 이제 다 이루었다. 사명 완수, 임무 완료라고 하는 말을 쓸 때 바로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을 썼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이에게 사명을 맡겼습니다. 그 일을 다 감당하고 이루고 이제 영광의 보고를 올려드립니다. 임무 완료 오바. 바로 이게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이죠. 지금으로부터 9년 전인가요, 칠레 산호세에서 33명의 광부들이 이 지진이 나면서 700m 지하에 그렇게 매몰되게 되어집니다. 얼마 전에 우리나라에서도 이런 사건이 있었는데, 바로 이 참사가 나고 사람들은 그곳에 30명이 넘는 사람들이 갇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게 됩니다. 살았는지 죽었는지 그 사람들에 대하여서 탐사하고 여러 가지로 그렇게 징후들을 조사했지만 살아있을 확률이 없다. 그래서 전문가들이 일주일이 지나면서 저들이 살아있을 확률 5%밖에 2%밖에 되어지지 않는다, 그렇게 이야기했다라고 하죠. 살아있을 확률이 없지만 그 백성들이 포기하지 않고 그 땅에 계속해서 시추공을 뚫으면서 바로 생존의 흔적들을 찾게 되어집니다. 17일 만에 그곳에서 쪽지 하나가 시추봉을, 그 사람들이 있을 만한 곳에 구멍을 뚫고 그렇게 드릴을 내렸는데 그 드릴 끝에 쪽지 하나가 붙어서 올라온 겁니다. 우리가 살아 있습니다. 33명이 이곳 안전한 곳에 그렇게 머물러 있습니다. 구조 신호가 올라왔던 겁니다. 사람들이 환호성을 지르면서 이제 그들을 구조하는 일들을 시작합니다. 17일째 쪽지가 올라왔는데 이제 계속하여 파내려가도 너무 깊이 그렇게 그들이 묻혀 있고, 또 그들이 그렇게 급하게 진행하다가 이것이 무너지면 그 사람들이 다 몰사당하여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심조심 파내려가는데, 불과 이 69일 만에 이제 그들이 그곳에서 이제 구원하여 나오게 되어졌던 겁니다. 온 국민이 포기하지 않고 10일이 지나고 20일이 지나고 30일이 지나고 40일이 지나고, 전문가들은 살아있을 확률 2%라고 이야기하였지만 처음에는 살아있었다 할지라도 공기가 다 없어져서 식량이 없어져서 33명이나 식량 하나 없는 그곳에서 살아있을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단 한 명도 죽지 않고 건강한 모습으로 그곳에서 살아서 나오게 되었던 겁니다. 그 속에 들어가서 그들을 그렇게 구조하여 냈던 구조사들이 마지막 한 명을 밖으로 보내면서 보냈던 메시지가 있습니다. 미션 컴플리다라고 하는 그 현수막을 밑에서 펼쳐서 사진으로 올려 보냅니다. 사명 완료, 임무 완수라고 하는 표시이죠. 바로 이 말이 테텔레스타이라고 하는 말입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명, 내가 이제 다 감당하고 갑니다. 십자가 위에서 당신을 이 땅 가운데 보내셨던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 그 구원의 일들을 이루시고 떠나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테텔레스타이라고 선언하셨던 거지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함이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기 위함이라. 당신을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아셨던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요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당신의 사명을 분명히 인식하고 계셨고 그 사명을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면서 다 이루었다, 임무 완료, 그렇게 선언하셨던 거지요. 오늘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가면서 주님과 같은 그런 고백을 드릴 수 있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모두가 연약한 자이고 부족한 자이지만 주님의 그 은혜로 인하여서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경에 보면 우리를 향한 그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이 3번에 걸쳐서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살게 하시기 위하여 천지 만물을 만드시고 빛을 지으시고 궁창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별을 만드시고 그곳에 생물을 만드시고 인생을 만드시고 에덴에 거하게 하시고 이 모든 모습들을 마치시고 주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 모든 일들을 다 마치시고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창세기에 보면 천지창조의 장면 가운데 이 말이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성경의 맨 마지막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천지 만물을 다 지으신 이후에 또 말씀하시되 다 이루었다. 이제 내가 옳으니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믿는 자들은 바로 구원을 얻으리니 나는 저의 하나님이 되고 저는 나의 아들이 되리라. 요한계시록 마지막 장에 보면은 바로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지요. 이 땅 속에 수많은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인간이 죄를 범함으로 인하여서 비참한 일들이 이루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이제 마지막에 심판자로 오셔서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시고 당신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백성들을 위하여 세상 속에서 실수하고 잘못하고 또 이전에 온전치 못한 모습으로 살아왔을지라도 그들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고 깨끗하게 하시고 그 죄값을 감당하시고 주님께서 원하시던 아버지께서 이루고자 하였던 그 구속의 일들을 다 이루시고 바로 십자가 위에서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로 구원을 얻은 사람들이 주의 백성이고 주의 자녀들이 아닙니까? 마지막에 이 모든 것들을 다 성취하시고 오늘 우리로 그 영광을 보게 되리라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줄 또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나라를 향하여 나아가는 사람들, 그 영광을 바라보며 주님이 이미 이루셨던 일들을 믿고 고백하고 그 확신 가운데 거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며 앞을 향하여 나아가는 존재, 그들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고 이야기하지요. 오늘 우리가 구원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진 것이 과거에 이런저런 실수와 잘못과 문제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과거에 매여 살지 아니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되어진 것이, 이 땅 속에 이 비참한 일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늘 우리가 여전히 희망을 품고 살아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지 않습니까? 그 믿음의 고백 속에 주님이 이루셨던 일들을 우리가 찬양하며 주님이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서 떠나가신 이후에 여전히 낙심하고 있는, 여전히 실망 가운데 세상의 것들로 인하여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에게 다시금 찾아오셔서 사명을 회복시키시며 주셨던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자들은 정죄를 받으리니 라고 하였습니다. 저들에게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때문에 낙심하고 그렇게 좌절하고 머물러 있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부탁한 그 일들을 행하는 자가 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8장에 보면 이것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으리라. 우리 주님께서 누구와 함께 하시느냐, 누구를 통하여 당신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어 가시느냐, 주님 주신 사명 붙들고 이 땅 가운데서 주님이 이루셨던 그 일을 증거하는 그 사람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고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신다 약속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를 향하여 주셨던 그 사명을 기억하고 우리가 과거의 매인자가 아니라 주님이 기뻐하시는 그 일들을 감당하며, 물론 세상 속에서는 내가 계획하였던 일들, 세상의 일들을 온전히 이루고 갈 자들은 아무도 없지만 내가 그분으로 인하여 구원함을 받은 자녀임을 고백하며 다음 데이 주님께서 부르실 때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주님께서 주시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이루셨던 그 일로 인하여서 그 영광의 자리 가운데 참여하게 되어질 것입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가는 그 사람, 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일들을 이루시게 될 것입니다. 전도도 그러하고요, 또 하나님의 영광과 사명을 성취하는 일도 바로 그러한 줄 믿습니다. 중간에 포기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그 한 사람을 살려내기 위하여 달려갔던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일들을 행하셨지요. 이번 한 주간 다시금 힘내어서
우리를 향하여 맡겨진 사명 감당하고 주님이 이루실 그 일들 바라보며 찬양하며 나아가고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교회가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